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날씨 앱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곤 합니다. 비가 온다 하면은 벌써부터 기분이 꿀꿀해지고, 주말에 밝은 표시가 뜨면은 마음이 벌써 여행지에 가 있는 듯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씨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덕스러움은 날씨에만 국한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원하던 일들이 꼬이고 뭔가 엉켜 있는 것만 같으면은 금방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신앙마저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박능꾼 하나에 기뻐하다가 그것이 시들자 그의 입술의 고백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마치 날씨에 휘둘리듯 감정에 끌려다니는 신앙의 민낯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업되면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지만 조그만 내 환경과 형편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 말하면 버겁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까지도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 호신술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이 약해져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제1성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사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마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마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 위에 껴있어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주어진 환경과 형편은 나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고 내 마음이 흔들지라도 네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다면 강하게 될 것이고, 또 네가 말씀 위에 깨어 있다면 너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독려하고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한 주일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시다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하사카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거다. 또 두 번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뉴스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모순성, 인간 마음의 모순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요나가 자신의 머리 위를 가려주던 그늘 하나가 사라지자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노래하지만은 일이 엔지물에 꼬이면은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 어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공의는 둔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편안함에는 극도로 민감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에는 둔감하면서 자신의 감정에는 늘 민감해져 있는, 이게 어쩌면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 좁고 협의적인 마음, 편협한 이 마음을 지금의 주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버리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깝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게 유익을 주는 박넝쿨은 그렇게 아까운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들, 너는 박넝쿨을 아낀다면 나는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것이 더 귀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현주소,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요나서 전체에 대한 스토리 브리핑이 좀 필요합니다. 1장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지만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부르심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답게 그는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요바에서, 이스라엘의 요바 항구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입니다. 이스라엘 해변의 가장 큰 항구가 요바 항구인데 그 요바에서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딘가 하면은 오늘날 스페인 남부 해변가를 다시스라고 말합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 백고동을 울리며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때마침 백고동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하,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때마침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의 결국은 제비뽑기에 뽑혀서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요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것은 죽음 같은 자리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였던 것이에요.
이 장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기도하지 아니하던 요나가 고난이 찾아올 때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음부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지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토해낸 자리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피하고자 했던 그 니느웨 성. 하나님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세컨드 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니느웨 해결을 위해서 그는 외칩니다. 니느웨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고난이 오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가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드디어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망하리라. 그의 메시지는 아주 짧고 굵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짧고 굵게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람들 하여금 길을 열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 열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의 내용이. 모든 백성들이 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조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짐승들이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혔는지 입힌 것 같아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물론 음식을 안 주면 짐승들도 금식은 했겠죠. 강제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도시 전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스토리 브리핑의 마지막 결론이죠. 자기가 기도하는 정반대로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전혀 안 기쁜 것 같아요. 회개했다니까. 요나도 안 기뻤대요.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그냥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불평합니다. 그의 기대와 관심은 하나님의 공일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바램과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요나는 생각했거든요.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우리 지금 원샷에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지금 간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 마지막 결론이 요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가 요나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요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던 요나, 3장에서 니느웨 성에 구원받는 장면을 본 요나, 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분노하고 있는 요나. 여러분, 요나서는 단순히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제 본문 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측면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홍련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겪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일이 잘 되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나의 지금의 모습. 깨달을 만도 한데 깨닫지 못하고 높은 곳에 자리하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 높은 곳에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서 성막, 소위 말하면 성 밖에 나가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나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나, 성의 멸망을 구경하려고 하는 관객으로 그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마땅히 망해야 합니다. 구원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불똥이 튀지 아니하도록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막인지라 햇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름대로 대충 적당히 초막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막으로는 햇살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4장에 등장하는 박능쿨과 벌레와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일종의 영적 교훈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게 박능쿨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와 이루를 상징합니다. 요나의 머리 위를 가려주는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잠시 잠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 은혜는 박능쿨로 잠시 가려졌습니다. 근데 벌레가 등장합니다. 이 벌레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우치는 하나의 도구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시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의지할 대상이 연약함을
너 박능쿨 의지했니? 그건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벌레가 갉아먹어도 네가 의지했던 박능쿨은 시들어버리고 말아.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박능쿨이 아니야. 너의 집착 그거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벌레는 교정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정해 주려고. 그의 잘못된 인지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곳으로 뜨거운 동풍을 동원시키십니다. 뜨거운 동풍은 영적으로 시련과 시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괴롭게 하는 극심한 바람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뜨거운 동풍이었다는 거예요. 한 시련과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뜨거운 시련과 시험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박능쿨은 은혜의 선물이었고 벌레는 인간의 의지를 깨뜨리는 도구였고 뜨거운 동풍은 신앙을 연단하는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요나의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준비하셨다. 이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3번씩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셨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을 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각본도 연출도 다 하나님이시다. 요나의 기쁨과 분노, 만족과 좌절 배경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지금 모든 사건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이것을 보지 못하죠. 요나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이 사건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도 갑작스러운 그 불편함도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우리 안에 작동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신앙의 방향을 교정하시며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사건 우연히 한다는 거예요. 그 우연을 통한 그 사건 속에서 내 마음, 내 본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훈련과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성공, 갑작스러운 실패,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련하신 교육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문제가 진행되어 갈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시고 기쁜 영적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갑자기 찾아온 실패일까요? 예기치 못한 병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입니까? 그것은 벌레일 수도 있고 뜨거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우연한 사고 같은데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칼날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경험했던 박농쿨, 벌레, 뜨거운 바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자연의 현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종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성공과 큰 실패, 기쁨과 불편함,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애에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따라가면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해피엔딩, 선으로 종결되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8절로 9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인간의 감정의 변화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죠.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럴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서를 읽다가 신기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세컨 찬스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딱 하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장 6절,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심히, 베리베리, 아주 심히. 요나는 넝쿨이 주는 그늘에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여러분 고백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분노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요나의 감정은 철저히만큼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에 너무 빠져 있어요. 나르시스트. 나르예요. 나르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가 없습니다. 나르의 마음, 나르시스트의 마음은 언제나 환경이 불안정합니다. 작은 성공, 작은 업적 하나에 매우 들떠 있고 작은 실패 하나가 그를 완전 딥다운, 우울증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화를 내더니 죽고 싶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인간의 간사함. 이 박넝쿨은 인간의 속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하면서 자기 이익과 감정에는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면서 자기 감정에는 민감한 사람. 그의 눈에는 12만 명의 영혼이 보이질 않아요. 12만 명의 영혼보다도 자기의 머리 위에 그늘을
쥐어주는 박농쿨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찬송하며 집에 돌아갑니다. 가족들 중에 한마디에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직장에 출근했더니 누군가의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감사하며 감사일기 쓰고 살아야지 했던 마음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믿음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 좌우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감정 주도형입니까? 아니면 믿음 주도형의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런 경험들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세상을 이긴 337장에 나오는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예배 중에 세상을 이길 힘도 주셨어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막 도착했더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대할 때 내가 원했던 상황이 전혀 아닐 때 방금 전까지 찬송하며 불렀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만 충만해집니다. 한순간 짜증으로 충만되어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나름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 신앙이 불편한 환경이 주어질 때 은혜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을 반추하며 후회합니다. 내 신앙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준을 내 기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로 표면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너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왜 영혼을 아까워하는 마음은 없느냐? 그의 시선은 오직 자기 사랑, 자기의 편의주의, 자기의 머리 위에 있는 박농쿨에 포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박농쿨 하나에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북한에 있는 그분보다 더 무서워요. 네, 전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12만 명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박농쿨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나서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나의 편협한 분노와 인간의 감정적 기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깊은 궁일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해요. 너는 왜 협의적으로 보니 좀 크게 보면 안 될까? 왜 적게 보니 좀 더 높게 깊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민족, 한 도시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인데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박는 굴. 그게 너의 마음이야? 내 감정이야? 인간의 사랑은 자기 감정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과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국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평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넓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협의적이고 미시적이고 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나는 박능굴 하나에는 기뻐했지만은 그 많은 영혼에는 무관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늘 하나. 그런 하나님의 시선은 죽어가는 문 영혼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십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의 기쁨의 근원은 뭐야?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감정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평이 크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공유를 전하는 믿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